인사하겠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여러분 생각에 예상에 잘 오셨습니다 라든지 환영합니다 라든지 이런 환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꽤 당황스러우시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단우리 감사헌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편 4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그 안 하나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곤관 중에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더럽고 추악한 영도 우리를 지켜봅니다. 하나님도 나를 지켜보지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지켜보고 주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켜보는 이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 생각을 타서, 그 마음을 타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와해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목적은 내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환난의 날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일들을 지나면서 이 부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 압살롬은 정치적인 야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지고 만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시편 4편 말씀도 그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곧 다윗은요 가장 가까운, 가장 믿음직했던, 가장 나를 잘 알았던 아들에게 대적받습니다. 배신당합니다. 발등 찍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 날에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그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내 위에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오는 그 날에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요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항상 갈망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정말 그런 순간에 나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요, 큰일 났다 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내 위에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12시간 전에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진성이를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순간에 진성이 막 눈이 뒤집히고 뭔가 이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한 10분여간 그랬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아, 진성이 못 볼 수도 있겠다. 막 목사님, 성의 사모가 목사님 불러 해가지고 맨발로 막 뛰어가가지고 목사님 막 하는데 뭐 바로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성의 사모가 아기를 들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외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그 외침.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장로님도 나오시고 메라시고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도 나오시고 주영태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용천선 나와서 119 막 신고하고 담임 목사님 막 가슴 마사지 우리 애기 왜 그래 막 이렇게 부르짖어 주시고 장로님 침착하게 이 무대에 30년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40년인가요, 장로님? 45년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침착하시게 수건 딱 해가지고 팔다리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성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우심 가운데 잘 회복해서 지금은 잘 회복했는데 진성이가 무언가를 바라봤다. 무언가에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었고 소리를 팍 지르면서 일어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 제 마음까지 확 왔습니다. 저는 99.9% 확신합니다. 진성이는 무엇을 보았습니다. 그 눈 가운데 그 순간 초점이 없어지고 눈이 이렇게 빛이 들고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빛나잖아요. 모든 빛이 사라지더라고요. 뭔가를 보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숨었어요. 진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패닉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두 부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피 도와주세요. 나름 다윗처럼 조금 흉내를 냈습니다. 내 이에 하나님이 했잖아요. 저희 두 부부도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고 무서웠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낙담케 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여 내 위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은 다음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무엇을 베푸사요?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곤란 중에 있을 때요,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숨이 조여오고 정신이 없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시선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할 이전에 나를 너그럽게 보셨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과의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대적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은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사건으로, 나와 하나님과 추억이 있었던 그 사건으로, 그 시간으로, 그때로 다시금 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경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구도 뗄 수 없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누구도 무너지게 할 수 없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요, 다윗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적군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시던가, 천둥을 치시던가, 벼락을 치시던가 해서 좀 쫓아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던 그 은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뒤에 뭐라 그래요?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더 예리해지고 더 민감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왕 하는 예수님 믿는 삶 더 뜨겁게 온전히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는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나는 다윗이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 사이에 다윗은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드라라고 하는데요, 인생드라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군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인생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조금 의외입니다.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자들, 거짓과 헛된 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겼다거나 이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힘으로 그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더 힘센 누군가가 아니라요,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시간 이런 것도 하는데, 경건은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dly입니다. godly, Godly입니다. God는 뭐예요? 하나님, God이잖아요. Ly는 뭐예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부류의 사람, 비슷한 사람,
그런 자가 바로 가들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힘쓰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가들리,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세상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환난을 못 본 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못 들은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에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만 죄짓고 지금 그 자리에 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환난과 문제 앞에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라고 했던 그 교만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멈춰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라, 집중하라, 귀를 기어보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내 위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예배가 무슨 시간일까요?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이왕 만나는 거 더 뜨겁게 만나러, 이왕 만나는 거 더 깊숙하게 만나러, 이왕 만나는 거 주님으로부터 즐거워하고 주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담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에게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뭐 2차 저차 바쁩니다. 2차 저차 분주합니다. 2차 저차 할 게 많습니다. 변명하자면 변명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 의지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내려놓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어둠의 영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한 번 더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여러분 그 정도의 깡따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시간에 바쁜 거 뭐 수요일 안 가면 어때?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뭐 일주일에 3번이나 뭐 교회를 가고 그러냐 라고 하는 생각이 나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싸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너 지금까지 예배 안 했어? 했잖아. 변화된 게 뭐가 있어? 해결된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에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마음을 다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다하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여전히 조롱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다윗이 들리는 소식이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너 지금 다윗 너에게 선을 보일 자는 없어. 너는 지금 완전 감옥에 갇힌 거야. 너는 포위된 거야. 너는 끝났어. 라고 이렇게 말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하는 세상의 조롱이에요. 너를 도울 자가 누구냐 하는 그 세상의 조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노란색 글씨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은 바로 임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숙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얼굴이잖아요. 주님의 얼굴 보신 분 계신가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면 굉장히 핸섬하신, 키도 크시고 이런 얼굴로 나오시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예전에 뭐 그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가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야 외치면 나오는 거 뭐죠? 첫사랑 찾으러 나가고, 아 TV는 사랑을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 저도 그걸 종종 제가 봤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뭐 나중에서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담화를 나누고, 자 이제 불러볼까요? 누구야 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뭐 너 TV는 사랑을 싣고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이 사람 알아요. 저 이 연예인이랑 연락하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라고 하면 막 주변에는 뭐 다 똑같은 연예인들인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연예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요? 그 사람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이에요? 그럼 한번 연락해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흐름 많이 보셨죠? 그러면은 제가 연락해볼게요. 해가지고 딱 연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뚜뚜 하다가 딱가닥 받으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여보세요? 하면은 어때요? 난리 나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 진짜 아네, 진짜 아는 사람이네 라고 막 하는데, 비아냥거리던 그 사람들도 다 존경하는 얼굴을 이렇게 다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어때요? 나의 이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 올라가는 거죠. 기대 반, 뭐 이심 반 표정을 하다가 막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만 해도 놀라는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고 깜짝 몰래카메라였다 쳐요. 이렇게 옆에서 와요. 목소리를만 들어도 놀랐던 사람이 옆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 순간은 완전히 기절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으세요? 없이요. 하나님의 제일 좋습니다. 뭐 다들 조금씩 좋아하는 연예인 있을 수도 있는데, 갈망했던 선망의 대상이 이렇게 찾아오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저들이 없다고 말하고 너에게 선을 보일 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여러 문제 앞에, 낙담되는 마음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1절에서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면요, 이제는 주님 얼굴을 직접 나에게 비추시고 대적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선, 너에게 선을 보일 자는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선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곧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 항아리가 고갈이 될수록 이들의 만족은, 이들의 기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있습니다. 있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언제나 조건을 따라 움직입니다. 조건을 따라 움직여.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주는 만족은 조건을 따라 움직인다.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눈에서 사라지면 그 만족은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아무리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은 그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에, 다윗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환난 앞에, 대적들 앞에 피하는 처지, 도망자의 신세에 있으면서도,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쁠 수 있는 그 기쁨은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무슨 기쁨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취하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들에 우리도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빼앗겨서 이게 맞나? 이게 방법이 맞나?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주님, 그렇지만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나의 생각이 갈등되고 부딪힐 때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가 이기나 내 생각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이 얇은 믿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들고 찾아옵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해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29절 말씀 조롱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 3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이 세계 최강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발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숨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나를 좀 봐주면, 나를 좀 용서해주면, 나를 좀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면 그 앞에 조금 조아리고 맞아요, 히스기야 왕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겠어요. 성문을 열고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왕 믿지 마세요. 히스기야 아무 힘도 없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가 구원해 줄게요 라고 조롱하고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문제 앞에, 환난 앞에, 여러 낙담케 하는 일들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했어. 어떤 말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잠잠하라고 했어. 어떤 말이 조롱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어.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백성들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두려움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침묵은요,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부딪히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젠틀하게 멋있게 한마디 툭 던지시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내 삶을 들어 주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런 고백이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마치 이 12 정탐군 중에 이 2명의 정탐군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안전을 보장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풀물불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잡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전이 확보된 겁니까? 그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들이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겠다 했다는 그 사람들의 조롱이 떠나갔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다윗을 조롱하고 불안케 하는 요소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믿음의 선포가 바로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도 모르게 고백하게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요 다윗을 평안하게 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대적은 있었고 위협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안도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그럴 만한 조짐이 생겨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평안하세요. 내일도 평안하세요. 앞으로 영원히 평안하세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문제 앞에 설 때 내 생각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고백으로 이 결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일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앞에 문제 앞에 낙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주님께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나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임이십니다. 나의 가운데 오셔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숙이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무릎 짓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모든 것을 나의 앞에 두고 나오거라. 내가 너의 이름도 알고 너의 생각도 아노니.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 세상에 흔들리는 나의 믿음, 하나님 세상에 조롱당하고 세상의 염려에 이 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에 빼앗긴 나의 믿음, 주님 다시금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환난 앞에 내 위에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당신만을 향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이제만 나갈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더 나아와 주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의 은혜의 깊이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이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금 그 문제 앞에, 다시금 생각 앞에 부딪히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죄악해지고 하나님, 내 생각이 점점 짧아지고 감정 가운데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내 믿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그렇게 의심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통치자 되신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나에게는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길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다 하나 없는 것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낙담합니다. 세상의 조롱에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나는 날마다 낙담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안 되는 나의 믿음을 주님 기쁘시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기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 주시옵소서. 모이기 대피한 어쩐자는 습관 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 하나님, 여전히 변명 많고 여전히 핑계 많고 여전히 할 말 많았던 우리 인생,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차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왕 주님 믿는 거, 이왕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의 온 마음과 믿음을 주께 올려드려 우리의 고백대로 정말 주님과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나의 성품도 변화되고 주님의 뜻과 의로 나의 꿈이, 소망이, 기도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환난 날에 있을 때 주님을 부르시셨습니다. 다윗이 공궁 중에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슬픔 앞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믿음의 깡따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인생의 환난과 문제 앞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의지했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찾았는가,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